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가사인데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넓은 품에 저희를 안아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고 주님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되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서 실천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예배의 시간으로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감사와 찬양과 겸배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 좀 많이 보여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먼저 광고를 하기 전에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우리 부서에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부서에 새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을 향해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소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번에 엔젤트리 광고가 잠깐 미스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 본당에 사연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연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따뜻한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우리가 통로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아직 사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절반 이상 남았어요. 여러분, 이때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자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흘려보낼 때가 왔습니다. 가서 엔젤트리 사연 뽑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12월 21일 친구 초청 성탄 예배를 한다. 자,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탄 저 기쁜 소식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요?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소중한 친구 있었는데 전도 못했다. 때는 이때다 이거야.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선물 준대 해갖고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라 이거야. 해갖고 함께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12월 21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생각하고 학교에 가서 내가 누구를 좀 같이 예배 자리에 기쁨의 소식을 선포할까?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학교에 가갖고. 네,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광고는 오늘만 나갑니다. 우리가 그 위러브 그 겨울 예배 집회에 어려운 티켓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7일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전체 톡방에 함께 가고자 하는 친구들 명단을 작성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명단 신청에 이름을 기입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그 대예배 때 걸 생각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언니야, 빨리 갔다 와. 빨리 가서.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페이지입니다. 핀 거잖아, 그치? 폈지? 오케이.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파워웨이브의 시절이 딱 끝나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 우리 진서, 역시 우리 고3 진서 어디지요? 대학 청년부. 자, 우리 평택 온누리 대학 청년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우리 진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 메이커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여주세요, 신현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신현민 목사입니다. 저 지나가다 한 번쯤 본 적 있죠? 그죠? 반가워요. 제가 원래 오늘의 교회에서만 파워웨이브를 9년 섬겼습니다. 8년, 9년. 그래서 제가 평택에 오래 왔는데 오자마자 여기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다가 이렇게 몇몇 지나가길래 안녕 그랬더니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저기 뒤에 대학 청년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왔는데 우리 최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 진서, 민우 또 누가 있었죠? 하나? 네 몇몇 친구 하나가 누구예요? 아 언니야 승경 피해야지. 아 하나구나. 네 같이 우리 고3들 격려하면서 또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격려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올 때 그냥 안 오고요. 우리 예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것과 예쁜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오늘 소그룹 모임 하고 가실 때 꼭 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계적이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파워웨이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림을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자,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세요?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여자? 어떤 여자? 개구리? 내가 이 그림 10년 보여주면서 개구리는 또 처음 봤어. 그래, 개구리처럼 보일 수 있어. 또 여자, 할머니, 젊은 여자, 뭐라? 돈 많은 여자. 아, 돈 많은 여자.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의 이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많은 할머니의 얼굴도 보이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개구리처럼 보이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 우와, 뭘 안 보여 나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건 뭐처럼 보여요? 잔? 옆모습? 사람 옆모습? 잔? 아까 개구리 있던 친구 누구야? 또 뭐처럼 보여요? 아 기억을 안 했어. 미안해. 옆모습, 잔. 각자 이게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르게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느냐 하는 기준이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나는 여자 얼굴이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해. 어떤 친구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잔이잖아, 잔.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림이니까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어떨까?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관점 때문에 우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쪽으로 향해 가게 돼 있으니까. 아까 전도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요 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던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쪽은 그 한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요 같은 별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의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대림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 전에 이 네 번의 주일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해서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라고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성경책을 피는 게 참 펴야지, 그죠? 언니야 펴야지, 그죠? 우리 대청도 꼭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무서운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밤하늘에 특별한 별이 떠 있다라는 걸 이 박사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박사들은요 그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그 옛날 예언의 기록에 보니까 저 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징조구나, 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찾아서 아주 먼 여행길을 적어도 1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먼 길을 여행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왕에게 바치는 3가지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리죠.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똑똑한데? 그걸 드렸습니다. 이게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았던 관점이에요. 저 별은 우리를 구원해줄 왕,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가리켜주는 사인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예물을 가장 어린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별 소식을 듣고도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옛날에 야곱과 형 누구죠?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이 에서의 혈통이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헤롯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뭐 유대인들을 좋아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거 아니라 정치적으로 본인이 성공하고 싶어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 이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에서 헤롯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늘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 누가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 나는 경계해야 돼. 두려움이 항상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위협하려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즉시 다 사살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 자기 아내의 동생 장모님, 아내의 엄마라고 그러죠. 장모님,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이면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대박. 이 뭐예요? 헤롯한테 절대 하면은 안 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왕을 찾기 위해 여기 왔으니 그 진짜 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헤롯이 어땠겠습니까? 속에서 분노가 막 끌어올랐겠죠. 근데 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이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완전
뻥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찾게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빠밤. 헤롯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완전 눈이 희벌떡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뒤집어져서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헤롯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 이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잘 치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게 얻었던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그 두려움이 헤롯을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도 만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게 하면서 이기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이 헤롯을 보면서요,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 두려움입니다. 저도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은 마음, 누군가에게 혹여나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도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 안에 조금씩 욕심이 자라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기려 들고 점점 거칠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파워웨이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친구들에게 내가 외면당하면 안 될 것 같은, 늘 인싸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이 SNS 다 하죠. SNS에서 좋아요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내가 누구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다 있네요. 다행히 다 있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옆에 있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고 때로는 따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목받아야만 살 것 같은 마음,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가죠.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가장 컸느냐? 저는요,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버림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말씀에는 착한 아이처럼 내가 반응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항상 무언가 저 친구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뭐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제 할 일을 못하면서도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해줬던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엄청난 특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눈치예요. 눈치가 됐다 빨라요. 딱 보면 쟤 지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뭘 원하는지를 딱 알아. 여러분 MBTI 좋아하죠? 제가 인프제거든요. INFJ. 근데 인프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냥 사물을 딱 보면 그거에 대한 특성을 딱 파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눈치가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저는 정말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많이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좀 안 좋고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학교 폭력이나 이 사이버 불링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욕설들이나,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 뿌리를 보면요, 헤롯과 똑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더 성공해야 돼.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남들보다 내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 이런 마음이 결국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헤롯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숨겨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헤롯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역사 기록을 보면요, 헤롯이 말년에 온갖 병에 시달렸대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오히려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이기심이 그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헤롯은요,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혀서 그가 바라보았던 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이기심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뺏으려고 저 별이 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이 갖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헤롯의 왕의 자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헤롯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기 원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헤롯은 이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도 헤롯과 같은 두려움과 이기심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공이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거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은요, 따라해보세요. 헤롯의 마음. 헤롯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먼지에서부터 진화해서 존재하게 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 심이 좋은 모습,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질투와 욕심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깨닫게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를 조여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게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우리도 저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여기 있는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헤롯이 남자 어린아이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요,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그 일이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이런 끔찍한 장면을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헤롯이 그런 일을 못하게 막으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에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그 밑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려 함이러라, 개역개정이군요. 이루려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잘하죠? 이루어졌다와 이루려고 했다와 다른 게 느껴지세요? 이루어졌다, 이루려 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려 하셨다. 근데 반면에 이루어졌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헤롯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헤롯보다 약해서 그 헤롯의 행동을 막지 못하셨던 게 아니에요. 헤롯의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은요 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있을까? 아니면 헤롯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쓰임받고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이 되었죠. 동방박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첫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통로로 동방박사들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 받는가, 그렇지 않게 쓰임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도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는 거죠. 친구를 험담할 때도 우리는 쓰임을 받고요, 친구를 칭찬할 때도 우리는 쓰임을 받습니다. 시험 기간에 어떤 부정행위를 할 때도 우리는 쓰임을 받고요,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님께 짜증을 낼 때도 짜증 많이 내죠. 제가 집에 애들이 넷이 있거든요. 애들이 한 번씩만 짜증을 내도 4번 짜증을 당해요. 10번씩 하면 주요. 부모님께 짜증을 낼 때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우리는 다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우리가 친구들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도,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우리는 다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요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왕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안전한 선택이었겠죠. 명령을 거절하면 저 악랄한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알려주고 우리 안전을 지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갔어야 됐고, 더 돌아갔어야 됐고, 더 힘들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 선택이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매 순간 이런 선택이 늘 찾아옵니다. 다른 친구들이 누군가를 괴롭힐 때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을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거짓말 한 번으로 위기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정직을 택할 것인가.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도 하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별을 바라보았지만 헤롯과 동방박사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경배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요, 자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붙잡지 못하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한 번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잘했다, 너 고생했다, 야, 칭찬 받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저 별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 잘라내고 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날마다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크게 아멘. 한 번 더. 아멘.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눈 부릅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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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할게요. 헤롯과 동방박사들은요, 같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그 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여러분, 벌써 12월이죠. 좀 있으면 한 살 더 먹어요. 충격적이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이 12월을 맞아서, 성탄절을 맞아서 저 밖에서는 온갖 크리스마스 노래와 트리와 선물과 파티가 이 성탄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지만,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는요,
진짜 성탄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 내 감정, 내 의지, 내 상황, 내 안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 삶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헤롯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 안에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며 내 삶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파워있는 친구들,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 질투와 분노,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인생도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기쁘게 쓰임받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학교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습하기 전에 우리 메이커스 행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주신 간식을 하나씩 받아서 다시 자리에 앉으면 우리 이후 성탄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하나씩 간식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님들이 주실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또 인사를 드리며, 받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자, 받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자. 하이, 여기 문을 좀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저희 매번 했던 것처럼 여기 원래 있던 소프라노 분들은 소프라노 자리에 앉아주시고 있던 분들은 알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자, 여러분 받은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소프라노 분들 여기, 알토 분들 여기, 솔로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프라노 여기, 알토 여기. 네, 소프라노 분들은 저희 원래 앉은 데로 해주시고 솔로 분들은 여기 저희 마이크. 마이크 지성 자, 여러분 못 받으신 분 은지짱 빨리 받으세요. 아리가또. 저희 아직 못 받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은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찬양 연습을 딱 한 번만 하고 오늘은 한번 대형대로 서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그 MR대로 한 번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은 대형대로 한번 서서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들 마이크 한 번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소리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MR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R을 주실 수 있을까요? MR 기기.